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제2의 인생을 사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2의 인생을 사는 다윗. 제2의 인생을 사는 다윗. 아멘. 제2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카네기 경전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테드, 인생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게 수천 수만 개의 모래알도 가운데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네. 한 번에 한 알 이상은 빠져나오지 못해. 인생도 마찬가지라네. 수많은 일이 있지만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된다네. 그렇지 않으면 몸과 정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내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히 아브람 증후군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레의 종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얻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각각 유대인들과 아랍인으로 나뉘어서 피해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목동 시절부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그 전쟁터에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거대한 이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아무도 그에게 나가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그에게 한판의 승부를 걸게 됩니다. 그 한판의 승부로 인하여 다윗은 일개 이스라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다윗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 지금에 살고 있는 블레셋 땅 시글락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면 구사일생의 인생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하면 죽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 블레셋 땅 시글락성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문으로 시작하는 본문이 사무엘하 2장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만 2장 전체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다, 간구하는 신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 1장과
그리고 2장과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난 그 이후에 라든가 아니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 사건 이후에 그 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이 시글락성은 블레셋 땅, 그 블레셋에게 여전히 장악되어서 블레셋 관할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느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지하에 그 군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있고 있는, 거기에서 지금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이곳에 성을 이곳 시글락성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다시 묻기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올라가면 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헤브론으로 응답을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 몇 가지 우리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의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베스트가 뭔지 그 방법을 찾고 일단 일을 저질러 놓습니다. 그리고는 감당하기 힘들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만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뭘까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다윗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기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블레셋 땅 이 시글락성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저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다윗의 결정입니다. 다윗은 그 판단하는데 아주 매우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일생 동안 쫓아다녔던 그의 추종자들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딸려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족들에게 딸려 있었던 가축들과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못해도 한 1000명 정도는 거둔 당시에 엄청난 부족을 국가라고 보아도 되는 그런 엄청난 인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하여 엄청난 축복이 올 수도 있지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단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리더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리더는 부모입니다. 학교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교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셀장과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전체적인 리더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역인 이 헤브론에서 드디어 왕된 다윗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올라갔던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30km쯤 가야 하는 그런 멀리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성에서 이 헤브론까지는 어림잡아서 40-50km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면 저기 나리따까지 갈 정도의 그런 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높은 산지에 있는 거예요. 약 900m 높은 산지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불리는 요새예요. 900m면요 지금 다카오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그 요새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올라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블레셋 땅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의 왕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블레셋에서 시글락성에서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는 작별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작별 인사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600명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과 그 가축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는데 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당신에게 너무 많은 시세를 줬는데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나의 고향 땅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아기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고향 가갖고 잘 살고 우리 같이 서로 왕래하고 그렇게 지내자.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 아기스 왕은 첫째는 자신의 신복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들과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전에 누구랑 싸웠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장 이후에 이제 보면 첫 번째 전쟁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동족과의 전쟁 이후에 첫 번째 싸움은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아기스 왕과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헤브론으로 그냥 곧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어느 한 날 유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우리 유다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헤브론에서만
무려 7년 6개월 동안의 왕으로 재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 헤브론 땅의 유다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이 시글락 성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늘 언제나 고향 땅인 유다에 대해서 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전장물을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헤브론의 유지들에게 유다 땅 유지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 시를 지어서 애가를 불렀을 뿐 아니라 그 애가를 유다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까지 했다는 거죠. 이 애가 사건이 바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쌓여서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유다 지역인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첫 번째 행한 일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행한 일. 여기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의 아주 다윗에게는 아주 엄청난 축복으로 안겨다 줍니다. 그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다윗이 이 지금의 헤브론 유다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 두 나라가 통합해서 통일 왕국의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인 거죠.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에게 아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 있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의 시신을 매장하고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을 알아냈어요. 그게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에 있는 땅. 근데 그들이 시신을 모셔갖고 와서 장례를 자신들의 왕이었으니까 잘 모셨다고 이야기를 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또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었던 그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은혜와 진리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의 그 선한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하기 원한다. 갚아주기 원한다.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사울은 죽었고 유다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러고 편지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더라도 자신이 그들에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후대했으니 당신들도 나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서 자신의 왕권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을 섬겼던 왕을 장사 지내렸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시글락성에 있지만 늘
이 유다 성읍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나온 그 전작물을 그 헤브론에 있는 유다 유지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애가를 불러서 그것을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가르치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결정적인 사건, 사울의 시신을 장례 치러줬던 길앗 라메 이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상까지 해줬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유다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흔히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다윗의 그 행위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사무엘라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왕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 전달이 그 다윗이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정말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그들이 소문을 듣고 이런 사람이면 우리의 왕이 되어도 좋겠다. 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대비를 하고 있어요. 헤브론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고 가야죠. 이게 정상이죠.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갖고 마하나임에서 뭘 주냐면은 왕을 세운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길르앗과 9절에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디로 가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데리고 거기서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내용이요.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통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아브넬이 수령청정을 계속. 여러분 이후에 이제 전쟁이 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유다가 완승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패를 하죠.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360명이 죽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아사헬이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 아사엘과 19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2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20명, 이스라엘은 360명. 그러니까 숫자로 따져도 이스라엘이 완패한 것이죠. 유다가 완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대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넬과 아사사엘이 싸움하는 전투하는 장면이 뒤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 장면에서
이 아사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유다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아브넬과 아사엘과의 전쟁에서는 아브넬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이걸 적어놨느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얘기를 하듯이 성경은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브넬과 요압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 원인이 아사엘을 죽인 사건으로 이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일 때에 아사엘 때문에 죽이는 것이죠. 이게 큰 사건으로 돼서 나중에는 이 사건 때문에 요압이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아주 내용을 조금 길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 왕 다윗과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비교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예, 헤브론 사람,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 사무엘 하가 아닌 사무엘 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고생 끝에 지금의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기름 부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왕을 세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스보셋은 누가 그를 세웠느냐면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세운 것입니다.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건너가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넬이 수렴청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렴청정이 뭡니까? 발을 이렇게 쫙 가리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어린 태자나 세자나 이런 사람이 올라서게 되면 뒤에서 이제 중전이나 아니면 또 대왕 대비 마마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모르니까 알았다 해라 그러고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조정을 다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세운 사람은 사람이 아브넬이 세운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으로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고 그 뒤에 자신의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딱 나와요. 이스보셋이 한마디 누굽니까? 아브넬에게 지적을 했더니 바로 열받아갖고 이거 가르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을 하죠. 결국은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3장에서. 그리고 나라를 팔아버리는 이 아브넬, 우리로 얘기하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 아브넬이 되는 것이죠. 그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거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사람이 세웠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구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되시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식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공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예수님, 그 성령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구사 일생을 살면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다윗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조용히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이 묻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의 인생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 가정과 또한 아버지 공동체와 교회와 이 국가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유다에서 왕으로 아버지 등극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응답을 받고 속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희가 주시옵소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행동을 옮겼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버지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싸우니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축복하시며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쌍손으로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는 길에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가라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하시니 오늘 제2의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 앞날 위에 이 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